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모였을 때 얘기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집중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락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이유와 다락방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꼭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어제 오늘 기도처 보셨죠? 지난 7월 달에 화요 집회 때 주셨던 전도 제자와 중직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큰 틀과 중직자가 시급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이 틀을 바꿔야 돼요. 이 틀을 바꾼다는 게 뭘 갑자기 없애고 세우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틀을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틀로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꿔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계속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이거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얻어 터지면서 이스라엘은 전도 선교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늘 하는 것처럼 말씀 듣고 알아서 할래? 얻어 터지고 할래? 그 얘기요.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하긴 해야 돼요. 분명히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분명히 이 지역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분명히 가정 가문 복음화 하나님 계획이고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그 틀을 못 갖추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틀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아예 못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 불러가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틀을 가지고 전도한다. 또 그 세대가 또 기성세대로 굳어지면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는요,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와 내가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냐. 자, 이번에 여러분이요, 말씀 주셨죠. 왜 이스라엘이 안 되고 왜 유대인들이 안 됐냐? 그 다음에 왜 천주교가 이 중요한 거를 못하고 개혁교회가 나왔냐? 그게 안 바꾼 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그게 이거였어요. 모든 것을요, 제사장 중심이었어요. 천주교는 사제, 또 개신교는 목사, 전부 이 중심이요.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도 선교라는, 다시 말하면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을 못 본 거예요. 완전히 비어있는 불신자 현장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사장, 사제, 목사 그냥 그 조직 속에 그냥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죠. 거기서 신학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만인 제사장.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주교 사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도 자기들만 읽었어요. 자기들만 읽었다니까요. 그걸 루터가 그 당시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숨어서. 자, 여러분이요, 초대교회가 전부 초대교회 당시 그 이스라엘이요, 바리새 교회가요, 이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또 안디옥 교회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걸 전부요, 평신도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신도를 많이 세워야 된다, 뭐 아니다, 목사가 막 이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현장을 봐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잖아요. 불신자를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돕는 게 목사고 가서 메시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제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 어떻게 만나요? 제가 재벌 회장을 어떻게 만나요? 제가 군인들을 어떻게 만나요? 그 속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눈을 못 뜬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는요, 우리 교회도요, 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1, 2, 3번 다락방 나오겠는데요, 여러분이요, 자꾸 평신도들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세워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김성단 권사님 아드님, 우리 목사님이 몇 번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한 번도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어제 시간을 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 목사님 포럼 들으면서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본인이 이렇게 전도와 복음 메시지로 전환하게 된 과정들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국 교회 현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영국이나 이 미국 교회의 장점이 뭐냐? 목회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요. 그게 원래 미국 문화하고 외국인들 문화가 그렇잖아요. 스스로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그거 너무 장점이다. 그래서 너무 목회자의 그 한 명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 다 자기 일들을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 추진이 좀 늦어지긴 해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약간 단점은 아시는 것처럼 복음과 전도가 약하니까 자꾸 어떤 합리적이고 뭐 행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그런 부분이야. 그런 부분 목사님이 도우면 좋겠다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이요, 평신도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요, 빨리 우리가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왜 오늘 메시지에 무너진 렘넌트들, 또 인재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 사역자로 세우고 막 중직자들을 세우라고 하냐? 그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몰몬교는요 20살에 장로 세운다니까요. 18살에 장로를 뽑는다니까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완전히 우리 미션홈처럼 훈련시켜요. 서산에 와 있는 몰몬교 장로 만났거든요. 20살이요. 18달 때 피택됐대요. 그래서 와서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냐? 몇 시까지 딱 들어야 돼요. 음식도 뭐 먹어야 돼요. 커피, 카페인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돼요. 건강관리 모든 거 다 해요. 절대 차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추워도 더워도 이 사람들은 전부 걸어 다녀요. 그렇게 해서 한 나라 3년 동안 장로로 와서, 엘더로 와서요, 거기서 훈련받고 돌아가서 자기 직업을 갖죠. 그러면은 평생 자기는 그 나라 돕는다는 거예요. 헌금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이 많으면 장로 세우고 나중에 세우고 이러니까요, 늦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직자를 많이 세우고 렘넌트를 자꾸 부족해도 세우라고 하냐? 평신도들이 나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더라고요. 우리 총회 법에 보니까 30세 정도 이상 돼야 장로 세운다. 저는 그것도 바꿨으면 좋죠. 왜 30세 기준이 그게 법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20대도 잘할 수 있으면 세워라. 여러분이요,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을 생각하면은 몇 명만 있어도 되겠죠. 행정을 생각하면 몇 명만 있어도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현장 교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 왜냐?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이요, 유대인들과 초대교회가 완전히 달랐던 게 뭐냐? 전부 뭐냐? 이거 중심이요. 성전 중심이요.
성전 그 중심이요. 그런데요, 그 성전 중심이 아니고 이걸 어디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까 이 얘기입니다. 이게요, 이 현장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행사하고 그게 다입니다. 그게 아니고 평일에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현장 교회를 만들어라. 그러려니까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고 사역자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다락방 현장 보세요. 오늘 13절에 제자들 이름 나오죠. 한 명이나 훌륭하거나 잘난 사람 없어요. 다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고, 그 당시 제일 욕먹던 세리요, 로마에 속국돼서 세금 걷는 세리가 제일 욕먹었어요. 그게 마태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숫자 카운트 하는데도 안 들어갔던 게 그 당시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도나 훌륭하게 이 사람이 많이 훈련받고 인격이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 교회 유대인들은요, 전부 같은 얘기인데요, 안식일 중심이었어요. 안식일이 아니고 6일 평일 6일 동안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려라. 그래서 진짜 썬데이 신자잖아요. 일요일 신자예요. 일요일 날만 예배하고 일요일 날만 기도하고 일요일 날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평일 동안 6일 동안 당신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거기서 교회의 축복 누리고, 거기서 복음 운동해라. 자,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많은데 큰 세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여러분 이제 생각하세요. 수요 금요 기도에 나온 분들은요, 정말 생각하세요. 누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돼. 그거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어디냐? 텅텅 비어있는 전도 선교 현장. 지금 텅텅 비어있는 서산의 68개 초중고등학교 현장, 대학 현장, 군 현장, 공단 현장, 아파트 현장, 병원 현장, 저 면리까지 들어가면 한 번도 복음 못 들은요, 산골짜기도 아닌데 그런 골짜기에서 복음 못 들은 사람, 그런 분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럼 그 현장을 여러분 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자꾸 요거에만 관심 갖게 하는, 그 몇 명 안 되는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 성전 자꾸 거기에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어있는 이 복음 봐야 될 현장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는 이제 이 눈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경제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이요, 어디가 블루오션입니까? 90%의 비어있는 블루오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드오션, 이미 다 차지한 그곳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훨씬 비어있고 많은 블루오션. 왜 우리가 수출을 합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안 돼요. 남북한 합쳐야 될까 말까잖아요. 그럼 1억이 안 되는 나라는요, 경제학적으로 모든 걸 수출해야 돼요. 자체 만들어서는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일본이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 인구가 1억 가까이가 돼요. 그런데 이 일본이 얼마나 눈 떴냐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싹 다 일제입니다. 모든 차 돌아다니는 건 90%가 일제입니다. 어떻게 일본이 했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 닦아준 거예요. 동남아시아 어려운 나라에서 길 닦아준다. 그 대신 우리 차만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계약권을 줘라.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요, 해외로 눈을 돌린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더 그렇잖아요. 수출해야 돼요. 그렇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텅텅 비어있는 이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요, 진짜 이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 가지 다락방을 딱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 내 다락방입니다. 자, 이 교회 내 다락방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를 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복음 못 받은 현장에 있죠. 그러면 그 눈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일단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비롯한. 분명히 저도 부족한 점 있고 여러분도 부족한 점 있고 우리 성도들 부족한 점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제자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냐, 저런 사람이 장로 권사고 안수집사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성도를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모든 성도들을 볼 때요, 양보해도 돼요. 여러분이요, 양보해도 돼요. 중요한 거 없어요. 양보해도 돼요. 제가 어떤 때는 볼 때는요, 이걸 말해야 되나?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교회 법적으로 어떤 때는 이건 안 맞는 건데, 교회 행정적으로 그거는 제가 전문가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냐? 그게 절대법 아니니까. 복음 외에는 양보해도 돼요. 복음 외에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돼요. 또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저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법이 총회에서 정한 법,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흘러오던 그 법이 절대적인 법 아니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수용하세요. 그리고 초월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키가 뭐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기준이 나고 기준이 내 경험이고 기준이 내 틀이면 절대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 안 됩니다. 말은 되지만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입니다. 그렇죠. 기준이 복음이고 기준이 하나님이고 기준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면은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뭘 하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여러분이요, 이 분명히 이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개인의 달란트가 있어요. 자기 전문성의 달란트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놓고 볼 때 이 사람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이게 어떤 불신자가 말하는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고, 그런 위치가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에 워싱턴 그 임마누엘께 임직식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서울 임마누엘은 지금 그 500억 사서 이제 가잖아요. 큰 교회로. 그런데 부산 임마누엘은 이걸 완전히 새로 건축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허가받고 막 하려면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비 막 많이 들어가고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 유 목사님 어느 정도 얘기했냐? 정말 안타깝다. 본인 방 당회장실이라도 내가 내줄 테니까 다민족들 와서 여기서 막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메시지 보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을 갖고 싶다라, 해주고 싶다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리와 자기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라는. 교회가 정말 내 집 같도록 무슨 의견이 내도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되고 교회에서 어떤 걸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우리의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문제 아닙니다. 복음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바꿔도 돼요. 복음 외에는 어떤 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땐 저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복음 외에는 나머지 다 바꿔도 된다니까요. 이거를 외국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망하고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는요 다 그 사람 상황과 시간표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목사님 임직식 결론에 뭐라고 얘기했냐? 300% 믿음을 가져라. 300% 믿음이 뭐냐? 첫째, 나에 대한 믿음이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이다. 저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세 번째, 교회 안에 모든 일에 대한 믿음이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죠. 그 믿음, 300%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많은 사람 살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진짜 우리가요, 현장을 보고 교회에 온 성도들이요, 내 자리와 내 위치를 가지고 이 정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넘으십시오. 한 번은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대로 인도받으시오. 지금 잘 인도받고 있어요. 대부분이요, 이거를 못 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산에 올 때요,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게 전에 얘기했죠. 불신자가 쓴 책 같아요. 보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로 함께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는 중에 어디 훈련을 가서 책상에다 그걸 놨는데 옆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인천에.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걸 보더니 저한테 얘기해야 돼. 아니야, 멀리 가려면 혼자 가야 돼. 저한테 그래. 그게 우리나라 사고방식이에요. 무조건 혼자 가고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외국은 같이 하고 함께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부 하나 하는 거를 놓고 볼 때는 우리나라가 1등인데 사회 나가면 지는 거예요. 왜냐? 같이 가는 게 안 돼. 우리나라 정치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인물이 우리나라 정치계에 들어가면 바보 돼서 나와요. 완전 다 바보 되잖아요. 왜냐? 절대로 사람 세우고 키우고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문화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는요, 이제요, 다른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해줘야 되냐? 이런 분들을 자꾸 자기 자리와 위치를 주고 세워서 중직자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고 해서 뭘 해야 되냐? 결국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하도록. 말씀 집중하도록. 왜냐?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직분이 있는데 훈련 받아야 되고 메시지 듣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꾸 말씀 집중하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이 중요한 훈련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2, 3주 훈련 가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잠깐 모이라 해서 같이 포럼을 들어요. 그 포럼만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분명히 그 훈련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하고 제가 메시지를 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걸 자꾸 제거해줘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메시지처럼요, 어린 렘넌트들, 부족한 렘넌트들도 자꾸 할 수 있는 걸 세워줘요. 할 수 있는 걸 해줘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유 목사님 그 정도까지 얘기했잖아요. 조금 교회가 경제가 되면 조금 자금을 줘서 얘네들이 자기 뭘 한번 해보도록 해라. 자기들끼리 어떤 장사도 해보고 자기들끼리 뭘 해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줘라. 사회 나가서 실패하면은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실패하는 거는 괜찮지 않냐. 이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여러분, 그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3살 성인식 할 때요, 우리로 말하면 몇 천만 원 자금을 마련해서 얘한테 줍니다. 그래서 네가 주식 투자도 해봐라. 네가 사업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애들을 훈련시켜서요,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요, 자기가 20살 될 때는요, 몇 억씩 자금을 가지고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성인식, 그 다음에 사명식, 파송식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정도로요,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들 전부 일어나도록 하고 렘넌트들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그래서 결국은 뭐 하도록 만들어야 되냐? 이 개인이요, 완전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개인 집중, 다시 말하면 개인 다락방 할 수 있는 이 속으로 가도록 자꾸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을요, 이 축복 속으로 가도록 안내를 해줘요. 이렇게 하려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계속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 시스템이요,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교회로 모여라.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렘넌트들을 매일매일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도 있고, 음악 전공한 분도 있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영어 선생님도 있고, 뭐 우리 박신희 권사님 피오피아 강사 유명한 분이잖아요. 서산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별로 빛을 못 보지, 안 알아주지. 밖에 나가면 유명한 분이에요, 박신희 권사님. 유명한 강사예요. 제가 봐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막 계속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내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런 분들 데려다가요, 우리가 같이 아이들도 배워보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그런 전문인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교사가 나올 수 있고, 엘리트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대로 또 키우면서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줘요. 여러분, 결국은 키가 뭐냐? 이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지금 관리가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걸 교회가 해줘야 돼요. 얼마든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주고 힘주고 자꾸 해서요, 오전이나 이런 때는요, 우리 시간 있는 분들, 직장 가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할 수 없으니까 시간 되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도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선생님한테 유튜브 영상 하나 보내줬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다 맞다 안 맞다를 제가 얘기하려고 보내준 게 아니고, 이런 영상들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보게 해라. 그러면은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만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자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뇌과학에 대한 거, 왜 호흡을 해야 되는지, 왜 음식을 잘 해야 되는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자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안 만들어도 돼요. 너무 많다니까요. 학원 좋은데 안 가도 돼요. 얼마든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이걸 교회에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포럼하고 메시지 보고 나머지는요, 이거 하도록 하고.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당연히 돈 받고, 왜 학원에도 돈 내고 하는데 공짜로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낼 건 내고 선생님들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런 시스템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교회 안에서 하든 아니면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여러분 마음에 딱 잡으세요. 내년에는요, 이걸 인도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부 훈련과 이 집중과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또 예비 중직자들 많이 세우려고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도요, 세우려고요. 세워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요. 그리고 치유 대상자들 매일매일 시스템 들어. 오늘도 권정주 장로님이 그 보내온 기도 제목 보니까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환자 중에서 조금 기도하고 보니까요, 뭐 약을 12알씩 먹는 환자, 암이 다시 재발해서 뭐 그런 환자, 너무 주변에 지금 환자들 힘든 사람 많다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올바른 메시지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딱 준비를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전체 다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성도를, 여러분 자신을, 모든 일 사건을요 300%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불신앙 갖지 마세요. 제가 그 조원수 목사님 사역하는 거 보니까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죠. 술집에 있는 아가씨가 와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직 상황이니까 술집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받고 술집에 유흥업소에 있는 뭐 마담도 오고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성경에서 있는 기생 라합을 힌트로 해서 라합 선교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막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잘한 거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걸 문제로 보고 뭐 저 사람들 뭐 우리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요, 그 사람들 문제예요. 아니다,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은혜 받고 전도 받도록 이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교회 내 다락방을 해서요, 이제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역 복음할 수 있는 그릇을,
그 여러분 개인도요,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어떤 일 사건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와 전도 선교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시간 다 갔는데요, 여러분 이제 뭐 하면 되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지역다락방. 자, 지역다락방은 뭐냐? 한마디로 지역다락방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전문교회, 지교회를 딱 마음에 담으세요. 다락방의 이유가 뭐냐?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락방의 형태가 뭐냐? 교회 내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이 말씀 집중하고 복음으로 답내는 이 개인 다락방을 하도록 성도들을 자꾸 만들어줘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도들이 있는 지역 현장에서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 1번을 하면서 여러분이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크게 계속 얘기하는 모으는 다락방이에요. 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같은 학교에 있는 렘넌트들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말씀 받고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걸 중직자가 있을 때는 전문교회, 자, 지교회, 또 아주 전문이 있을 때는 전문교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정말 이 힘을 얻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요, 말씀 붙잡고 말씀 포럼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런 것들도 다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양육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라. 자,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드세요. 꼭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에서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힘을 얻고 말씀 듣고 이분들이요, 그 지역 놓고 기도하고 자기 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우리 도니갈비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서 예배하자 해서 그 근처에서 또 올 4월에 우리 개업한 우리 김기라 집사님도 같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도 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자꾸 이런 모임 만들어라. 메시지 잘 못해도 되니까 지역에서 이런 모임을 자꾸 만들어라. 언제까지 제가 혼자서 다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해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꾸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건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걸 할 때 또 이걸 보면 돼요. 부족한 성도도 있고 연약한 성도도 있고 메시지 안 듣는 성도도 있고 안 오는 성도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역의 전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라. 이걸 하면 여러분이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냐, 지역과 그 분야를요 완전히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은 이제 지역에요 이렇게 돼요. 지역 본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눈에 한 번은 영적인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제 영적 이런 말 썼죠. 유 목사님 전에 수도다, 핵심 때. 그렇죠? 그냥 집에서 모이는 것 같지만 지역을 놓고 모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산업 현장에서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모일 때 그냥 모여서 구역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역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모이면요,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영적 수도요 지역 본부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담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요, 이 모임이 있고 없고는요, 영적인 눈을 두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돈만 나가는 것 같지만, 당장 우리나라 군대가 지역 없고 군인 없다. 그럼 당장 북한이 내려오거나 무슨 일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비 집단이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맨날 소비만 하잖아요. 생산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군대 없애고 군인 없어봐요. 당장 우리나라 끝납니다. 그렇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지역에서요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지역 복음화를 놓고 그 분야 복음화를 놓고 모일 때요,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세력이요 결박돼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걸 이제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요 이거를 한번 마음에 담고 시작해봐요. 내가 사역자로 하든 조장을 하든 역할을 하든.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 이거 할 수 있는 모임을 군데군데 일단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군데 정도는요 이런 모임을요 이제는요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 다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해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30분 내지 1시간.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밥 먹고 무슨 끝나고 무슨 모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그 지역을 놓고요 이거 하는 모임을 시작해라. 여러분 요거를 이제 계속 하면서요 이제 세 번째 게 나와요. 우리가 왜 이 다락방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이 열리냐, 이게 돼야 돼요. 이제요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이요 이제 여러분이요 분명히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 왜 성도들을 다 세우고 일으키냐, 왜 지역에서 이런 전문교회 지교회를 하냐, 우리의 최종 목적이요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듣더라.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자, 그럼 우리 이희자 집사님은요 딱 이걸 담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사님 난 잘 몰라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난 잘 모르고 뭐 한쪽으로 들으면 한쪽으로 가고 잃어버리고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딱 말씀 잡으세요. 나는 동부시장에 있는 모든 이 사업하는 상인들에게 다 복음 듣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게 우리 식당이다. 이거 딱 붙잡고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하고 모임 하잖아요. 계속 하면은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요 누가 나오냐, 반드시 요 사람들과 함께해요. 여러분 이게 나와요. 완전 불신자 살례 대상자가 나와요. 크게 말하면 우리 태신자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냥 누구 전도해야지 복음제 크게 말고, 여러분이 이걸 정말 하면은요 개인적으로 연결돼서 오거나 다른 데서 연락이 오거나 분명히 와서요 완전 불신자 중에서 복음 들어야 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의 어떤 뭐 치유 대상 속에 있는 사람도 나오고요. 분명히 나오게 있어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이나 상황을 알면 나오잖아요.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나오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태신자가 있고, 여러분이 이 지역 안에서 완전히요 이런 데 있잖아요. 완전히 이런 거의 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 보면 학교, 뭐 병원, 뭐 산업 현장 있잖아요.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어드린 그런 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신자가 그 현장을 놓고, 자, 그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거나, 자, 이렇게 해서요 그곳에서 요걸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이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완전히요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요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요 사람들 초청하고 방문하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무슨 예배 형식으로 다락방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난 주간에 그 한서대에서 우리 교회 친구가 아닌데 자기 친구 중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가 어떤 친구냐면 유튜브에서 창조 뭐 진화론 이걸 계속 봤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연구도 하고 봐. 그래서 교회 교파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이제 좋은 쪽으로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얘가 좀 얘기해 보니까 그런 질문하니까 자기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그 친구한테 그런 부분을 제 수준에서 설명해 줬대요. 그랬더니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친구한테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다락방을 목사님 와서 해줄 수 있냐? 얼마든지 한다.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인데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화요일 날 가서 이 친구한테 구원의 길 메시지를 다 전했어요. 이 친구가 아직 영접할 시간표는 아니고 본인도 이해는 가는데 자기가 아직 믿고 영접하는 건 좀 아직 그렇다. 괜찮다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문 주고 영접 기도할 수 있는 영상 보내줬어요. 이거 네가 혼자 보고 기도해도 된다. 그리고 원하면은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천에 사는 친구니까 인천이나 연결해 주겠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조금 더 뭐 어떤 시간을 가지고 지속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걸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요, 여러분이요, 이게 일어나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려니까 내가 영접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딱 이제 준비가 되면 좋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죠. 조장 역할. 내가 메시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장로님 누구 와달라 하고 사역자분 보고 초청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예를 들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이희자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좀 그런 축복을 주시면은 요 초청할 사람들을 놓고 음식을 잘하니까 작게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음식 했으니까 우리 가게 언제 와라. 그 음식값은 없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와서 한번 먹어라. 그 대신 음식값 대신 하나 해야 될 게 있다. 누가 올 테니까 말씀을 10분만 들어라. 그래서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다락방입니다. 키는 뭐냐? 불신자가 실제로 복음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현장에 군데군데 만들어라. 요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안에서 영접할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사람들을 중에서 여러분이요, 이런요, 여러분과 같은 좀 충성된 자가 나오고요, 여러분과 같은요, 이런 사명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요 사람을 팀 사역하고 도와주고 요 사람을 다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요 교회 내 다락방에서 했던 말씀 집중 예배 훈련 속으로 요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너무 좋은 게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고 말씀 보도록 하고 자꾸 요거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요, 또 제자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다락방은 이제 없어져도 돼요. 어떤 현장을 놓고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제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분명히 오던 사람들이 이제 안 와요. 식상한 사람들 안 와요. 또 같은 구원 얘기를 얘기 안 해? 안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아요. 분명히 남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천에 있을 때. 교회 옆에 뭐 간판이 붙이면서 뭐가 막 공사를 해요. 봤더니 태권도 학원이 들어와요. 근데 그 간판 이름이 뭐냐? 비전 태권도예요.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그 간판 다는데 누가 서 있어서 느낌이 관장님 같아서 혹시 관장님이냐고 여쭤봤더니 맞다라. 그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비전 태권도라는 거예요. 교회 옆 건물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옆에 부목사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저희가 태권도 선교회가 있는데 그 모임을 하다가 멈췄는데 신앙생활하는 관장님들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모이는데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관장님들이 체육관 끝나고 오면 10시 반, 11시는 돼야 됩니다. 그때 오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요. 마침 제 집이 바로 그 아파트에 전세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에 간 겁니다. 그러니 기존 신자들 관장님 모였으니까 은혜 주고 힘주는 메시지를 한두 번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낮에 갔는데 그 관장님 실 모이는 밖에 누가 한 명의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 뭐 없을 땐가 그래요. 뭐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 친구 누굽니까 했더니 사범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저 친구를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 전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라. 그래서 그 친구 불러서 복음 전한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다녀요. 다시 복음 전하고 이 친구 영접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관장님 모임에 관장님이 아니지만 사범이지만 오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관장님. 오케이. 그래서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를 딱 알아듣는 사람이 그 사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니까 모이는데 이 사범은요, 그때 mp3 갖다 녹음하고요, 전부 쓰면서요, 메시지. 제가 따로 불러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요 사범이 저희 교회까지 온 거예요. 교회 오니까 이 사범 밑에 있는 아이들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싹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열 몇 명 아이들이 전부 그 친구가 이제 태권도 가지고 뭐 성탄절날 발표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도 막 힘없고 좋아하고요. 지금도 아마 그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걸 알아요. 그 이후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조금만 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이런 분들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맛을 이제 우리 교회가 볼 시간표예요. 요걸 못 보면 자꾸 요 세 가지에 갇혀버려요. 그렇죠? 엄청난 현장이 있는데 이걸 못 보면 그 안에서 세 가지 그 틀 속에서요, 계속 하는 거, 그거에 갇혀버려요. 훨씬 넓은 현장이 있는데. 그렇죠? 그 여러분요, 이제는요, 이걸 진짜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지난주 수요 예배 일대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말씀 집중의 목적이 개인화인데, 그 개인화의 첫 번째가 뭐죠? 결국은요, 내 개인이요, 완전히 복음화돼 버려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 생각, 내 기준이요, 여기까지요, 완전히 복음이 딱 들어가요. 복음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만이 답이고, 복음만이 모든 것이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나머지 내 생각과 내 기준은 그때그때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딱 섭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전도문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 3시간은 두 분한테 메시지 준 게 그거예요. 유 목사님 주신 거니까요. 뭘 훈련을 하는 게 아니다. 뭐냐? 안 할 것을 좀 버릴 것을 새로 찾게 하려고 2, 3, 7 훈련을 한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은 이번에 가셔서 복음 아닌 내 안에 있는 거 이번에 발견하고 그거 버리는 시간 가져라. 그러면 메시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문, 성경적 전도문이 열릴 것이다. 그게 키입니다. 내가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내 속에 깊은 부분에요, 실제로는요, 그게 복음으로 안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되면 영적 상태가 딱 쓰고 영적 서밋은, 그럼 업다운 없어집니다. 그럼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 없습니다. 말 때문에 흔들리는 거 없습니다. 상황 보고 흔들리는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문 계속 열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는요, 이걸 딱 붙잡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가지를요,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급하게 할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다락방 할 수 있도록요 하고요, 렘넌트도 이 축복 누리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이번 주 하잖아요. 렘넌트 인턴십도 기도하세요. 지금은 제가 메시지만 하지만 다른 날, 토요일 날로 잡아서 렘넌트들이 함께 좀 할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세요.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찾아주고, 렘넌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렘넌트들이 자꾸 이 교회 안에 축복 속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개인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디까지 가도록요, 이 친구들이요, 완전히 전도 운동하는 제자가 될 만큼, 목회자가 안 돼도 자기 전문인이 잡을 가지고 전도 운동 할 만큼 렘넌트를 사역자로 훈련시켜야 돼요. 충분해요. 제가 찬미하고 다민이하고 얘기해 보니까요, 정말 충분해요. 그래서 렘넌트 키우라는구나. 진짜 부모하고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다민이하고 참 너무 니들 이대로 인도받아. 그래서 니들이 앞으로 중직자하고 니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사람으로 서라. 생각이 달라요. 렘넌트들이. 어른들은 다 안 된다, 못한다, 뭐 못 간다 이러는데요, 렘넌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렘넌트들을 세워서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거 할 수 있는 내용들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충분히 있고도 남아요. 충분히 있는 성도들도 할 수 있어요. 빨리 우리 생각만 보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요, 내년도에는요, 이 세 가지 다락방과 렘넌트 운동이 실제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는지, 또 다락방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야 되는지를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성취되고, 이제 서해안 전체가 다 복음을 듣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다락방의 이유와 다락방의 형태를 알고 이 지역 복음화,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